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또 동시에 열매가 된다. 시편 127편 3절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맞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을 겪게 되는데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 대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좁게 볼 때는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 순종을 배우는 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잠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어머니한테 순종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이신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지만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몸찍이고 피 흘려 죽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다. 왜 순종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종,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할 때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부모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그 부모의 말, 즉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부모 같으면 야, 그 교회 뭐하러 가냐? 예수 그 믿지 말라.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고 우리는 불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믿지 마라. 그 말에는 여러분 순종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에 저촉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촉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게 한다든지 부모가 악한 짓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을 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때로는 부모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0계명에는 여러분 크게 둘로 나누죠. 첫 번째와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 그만큼 뭐든지 여러분 첫째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계명, 1계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이 다섯 번째도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오래전에 2000년 전 그 이상 이 모세가 율법을 할 때는 약 4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권위는 좀 약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공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우리가 앞에도 읽어봤지만 출애굽 20장 12절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그 원문대로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공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부모님들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존경할 사람은 뭐 빌 게이츠도 있을 것이고 뭐 체육하는 어떤 축구 선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과학자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 부모님 먼저 존경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빌 게이츠든지 또는 뭐 축구 잘하는 박지성이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지. 부모는 다 존경해서 제해놓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경해야 될 분은 부모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자녀들이요 나이가 든 또 늙은 부모를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병들으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멸시하거나 또는 천대하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외우기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를 다 써라.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 셋째는 하나님 망령되 일컫지 마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제 10가지 계명들을 다 써가는 과정에서 5번째 계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어떤 아이 시험지를 보니까 그 5번째 계명을 어떻게 썼냐면 본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이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마 이 공경이란 말이 좀 아이들한테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글을 잘못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좀 공경은 좀 어려운 말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근데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오늘 부모를 공격하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적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더 늙어가고 연약해가고 병들어갈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옛날에 아버지가 이랬다 어머니가 이랬다. 그 마음의 상처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부모들이 힘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그럴수록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이 됐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만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는 첫째는 부모님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역할과 자리, 즉 포지션 때문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를 선정해 주셨고 또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그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사장이라고 하는 부장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이죠. 내가 사장이면 직원이 얘기할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 잘났든 못났든, 그분이 많이 할든 뭐 적게 할든, 그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의 포지션이 사장이면 우리는 그 일에, 그 말에,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의 본이 안 됐다, 나한테 옛날에 상처를 많이 줬다, 그것이 부모를 불순종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포지션, 부모예요. 이분은 나한테 이건 자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는 그 위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양육하셨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만약에 어머님이, 여러분 아버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아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지금도 간혹가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를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키우지 못해서 고아원에 보내는,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큰 게 아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한 그 부모에 대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9가지 말씀은 다 지켰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9가지 다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잘 공경해,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높여. 그런데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부모님을 우리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느냐, 뭐 보고 하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긴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열심히 예수 믿는데 친부모한테는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한,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자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 그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앞서 얘기했죠. 주 안에서 지혜롭게 윗사람에게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안 하면 누구에게 안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안 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만이 있지만 지혜롭게
주 안에서 그 권세를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길 때 그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다고 부모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부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또는 욕한다든지 또는 그 부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든지 거절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땅에서 장수할 수도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이 변치 않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잘 되는 비결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내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본이 된다든지 또 여러분들을 잘 양육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겠죠. 그러나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잘한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얘기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길 원한다. 내가 이 땅에서 장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겁니다. 빨리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사는 비결이 뭔가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80, 90대도요 날라다녀.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100살이 돼도 건강합니다. 건강해서 할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뭐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60세 70세까지 돈 번다고 그렇게 애를 썼으면 이제는 주의 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도 그냥 1시간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주야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몇 시간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세상적인 경제 그런 가치가 마인드 때문에 사람이 경제적 이 가치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못 버니까 일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만 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생산성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나는 도태돼야 된다.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돼요. 내가 늙었으니 빨리 죽어야 돼.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죽으라고 안 합니다. 장수하리라.
아니 빨리 죽는 게 죽으면 야, 너 이 땅에서 잘 되다가 단명해 줄게. 왜? 저 천국이 있으니까. 빨리 내가 데려갈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이 장수예요. 단명이 아닙니다. 일찍 죽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이 있는 대로 자꾸 마인드를 바뀌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줄 알아. 그럼 여러분 성경을 바꿔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단명하리라. 왜요? 천국에 가라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십시오. 자녀를 많이 낳아라.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세대는 뭔가 많이 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편하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나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자원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여러분 이 땅 밑에는요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수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우리가 만년을 쓰고도 남을 그런 에너지가 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연료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태양 에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태양을 만들어요. 태양을. 그런 거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여러분 청정 에너지 얼마나 뭐 지금은 달에 가가지고 뭐 무슨 그 연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 이 지구에서 몇천 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달나라에 가서 그 암석을 갖고 오려고 그 연료를 갖고 오려고 연구들 하고 지금 뭐 달쌈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요 무한하게 만들어 에너지도 무한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잘 되시고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수는 골고라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만. 하나님 주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 일한다고 바쁘고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해야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기도하라면 기도합니까? 이 바쁜 세대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본성이 이 불순종이 꽉 들어차 있다는 그 지금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권위가 다 떨어지잖아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위도 다 떨어졌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라 해서 모든 게 평등한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한다면 여러분 다 마음으로는 그래 아이고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6장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맥주도 먹지 마세요. 어떤 것도 술에 관한 것은 먹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을 자꾸 배우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인 여러분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걸 막 받아들여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이 말에서부터 툭툭 튀어나오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이건 술 먹는 사람에게만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지 않은 우리도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의 도리,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들의 도리 어떻게 될 것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내심으로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싶고,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던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존경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없지만 집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요 다 좋아집니다. 바뀝니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판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